아멘. 예전에 이 말씀을 외워서 발표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그래서 혼나면서 맞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외웠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또 말씀 못 외우고 나서도 혼났고요. 그리고 말씀 외울 때 되게 부끄러웠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어느 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의 말씀 하나하나가 시간표에 따라 다르게 생각이 되고 다르게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지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부분이 확 가슴속에 부딪혀 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냐, 이렇게 부딪혀 와서 어느 날은요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될 때가 있었고, 어느 날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푸른 불밭이겠냐, 쉴만한 물가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 아니겠냐,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어느 날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그런 걸 봅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전도자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다들 자기들 어떤 견해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뭐냐? 말씀이 각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디라는 전도자를 아실 겁니다. 무디는 배움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왜 무디를, 되게 미국에 굉장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들보다 왜 무디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왜 바울을 쓰셨을까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거든요. 하나님 왜 그를 쓰셨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무디가 배운 게 없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걸 쓰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치유가 되어지느냐,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말씀이 각인될 때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각인될 때 안전해져요. 말씀이 각인될 때 평안해집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군대에서 어느 날 아침에도 닭, 점심에도 닭, 저녁에도 닭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들에겐 희한해요. 삼시세끼가 고기 반찬이 나오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행복했는지. 근데 그날 밤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조류독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군대에서 분위기가, 우리가 마루타냐 하면서 애들이요 전부 다 그 순간에 애들이요 막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지 하면서 막 한 신세 한탄 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때 번뜩이는 말씀이 뭐냐면, 늘 어머니가 외우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자 자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요 어머니가 옆에서 말을 해주신 게 아닌데 머릿속에 따다다다다다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근데 왜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저희 셋째 딸이 이상해요. 틈만 나면 방문 잠그고 혼자 있어요. 이제 5살짜리가 방문을 잠그고 혼자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줘요. 뒤에서 막 꼬십니다. 문틈 사이로. 예솔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너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대답도 안 해요. 나중에 나와서 전부 얘기합니다. 언니가, 엄마가, 아빠 때문에요. 어젯밤에는 제가 또 어젯밤인가 어제 아침인가 제가 문을 잠갔어요. 잠그고 그저께군요. 메시지 준비하고 문을 잠갔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빠, 예솔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문을 잠그고 왜 그래?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말하는 게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어. 안아주고 하고 마음을 계속 알아주는 거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그가 이 아이가 품고 있는 마음에서 이 아이가 품고 있는 생각에서 과연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걸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성도님이 지나가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에 사로잡히면 좋겠는데 별것도 아닌 맞는 말에 사로잡혀서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지나가면서 야, 너 요즘 살이 올랐다. 우리 랩런트한테 좀 살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내 살만 보이는가 보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묵상이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는 그때 좀 힘들었다고. 아니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취직이 됐냐? 그 말이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 힘든 말이야.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말에 사로잡혀요. 지나가는 눈빛에 지나가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복음이 각인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그 축복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문제를 만날 때 이게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만날 때 이게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알게 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은 엘리야로, 예수님은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삶에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그걸 체험할 수 있는 한 구절 한 단어이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생각에 먼저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진 걸 보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배운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말씀을 붙잡게 되면 똑같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막 힘들어 하잖아요. 나에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 없다. 그럼 우리는 또 감사한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상대적 감사고, 우리의 공평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막 대단한 훌륭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성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 믿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믿도록 우리의 삶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틀린 각인. 이게 오래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뭐가 틀린 각인이 오래돼 있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이여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각인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의 용사들처럼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현재도 물질에 약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공의 기준도 각각 제각각이죠. 우리의 성공은 뭐여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 틀린 각인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눌리는 게 심각해지죠. 마귀의 자녀로서요. 계속 거짓에 노출돼서 거짓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안하니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뚝딱뚝딱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의지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미움을 3, 4대까지 받아 그 씨가 말라버리는 저주 속에 갇히게 되죠. 현장에 가보니까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후대가 똑같이 겪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말 그대로 부모 손에 이끌려 오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복음이 부딪히질 않는 거라. 그러니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되냐?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자녀들을 놓고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이게 영원한 문제로 와버린 거죠.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31절.
여러분은 이 영원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말씀 듣고 녹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 들은 녹취할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죠. 포럼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주신 언약 붙잡고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현장에 갔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네. 내가 가진 것, 내 것을 포럼했을 뿐인데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꽉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그것을 현장에 만난 사람에게 포럼할 때 베드로에 계셨던 이 증거가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주인,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90편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삭이고 속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삭임에 전도당하고 있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그걸요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신, 점술, 우상으로 완전히 물들여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물들어 버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내가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려고 이런 허기만 하면 흑암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마귀의 계계는 깨어질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붙잡고 있는 조직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각인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땅에 지금 종교로 말미암아 혼란해져 있어요. 이 문제로 이 땅은 지금 재앙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으로만 치유할 수 있냐? 말씀 각인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인할 때에 말씀이 나의 말씀 될 만큼 각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 어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그러면서 지금 나타났다고 했죠. 여러분 인생에 나의 복음,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말씀,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로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평안함을 체험하는 말씀이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야겠죠.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말씀 될 만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보이는 것들이요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이 각인되고 나의 말씀으로 찾아지고 누려질 만큼 여러분이 이 각인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단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쌓을 때,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확인시키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확인시킬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원네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원네스는 단합이 아니에요. 막 힘 모으자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응답을 받냐?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사무엘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모든 것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고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찾아내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노바디의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각인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답답한 자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어서 힘든 자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태가 변화지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걸 통하여 현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